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신앙의 첫걸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을 했던 유대교 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 크게 네 가지의 그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전해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해서 율법적 정결을 가장 고귀한 신앙의 가치로 여기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유대교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주창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혹은 사두개파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층으로 구성된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 종교적 행위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도모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 이래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리들, 특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 이 왕직 아래에 이 포지션이 잡히게 되면서 사실 이들이 이제 고위 관료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사회적 그 위치 속에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어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집안의 배경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 귀족층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종교의 직임을 감당하는 분파들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어떤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제 무리는 이제 열심당 혹은 이제 젤롯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비교적인 역사가 좀 짧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와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서 사이에는 소위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종속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종속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족이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BC 한 3세기경쯤에 이러한 민족적 현실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탈피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급진적 운동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이지만 천주교가 사용하는 공동번역서를 좀 들여다보면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이제 그 외경서가 있는데 그 외경서에 보면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독려하거나 시도하는 집단,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이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 아니었는가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에센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요. 이제 그 20세기 초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광야에서 독립적으로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했던 은둔주의적인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져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에센파인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야 한 4,000여 명 정도 모여서 집단적으로 운둔하면서 이렇게
경건을 표방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했던 사람들이 이 에센파였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네 부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정쟁하며 다퉜습니다. 서로가 옳다하고 서로가 추구하고 표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이유들로 계속적으로 서로 부딪혔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정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많은 부분 이렇게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또 이렇게 지도하면서 나아가고요.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좀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정치적 참여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모색했던 집단이고요. 에센파 같은 경우는 이것과 다 상관없이 이제 사회적으로 다 격리되어서 한쪽에 광야 같은 데서 몰려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표방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은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하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떤 것이 조금 더 경건하냐, 어떤 것이 좀 더 바르냐, 어떤 것이 좀 더 거룩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표방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중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타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잘못했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사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 소위 이제 제세례파의 문제로 유럽 인구 중에서 남성의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을 만큼 서로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이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있고 또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기치를 세워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데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데 막 기쁨을 느끼고 감격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가 되지만 주님 앞에 정말 바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때때로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회와 이 어떤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운동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교단 중에서 기장측 같은 경우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비리가 많은데 기장측에서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거의 비리가 없다 이런 정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건전하죠.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사회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학적 건전함은 이렇게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어떤 에센파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충실하는 그래서 에센파처럼 은둔주의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주님을 신앙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전하게 세워져가는 방향 안에서 이들이 그런 신앙을
또 기호한다면 그것도 역시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오늘날에도 다양한 양상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태초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표명할 때는 그 모습은 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나 부르짖으며 기도하나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이나 오늘날처럼 드럼도 때려가면서 시끌벅적하게 예배하는 것이나 그 신앙의 정신과 중심이 맞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4개의 이 분파된 유대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다퉜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닮아와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함부로 얘기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신앙하는 그 모습을 괜히 천편일률적으로 다 맞추려는 시도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입구에서 이제 이 여성 성도님들이 일렬로 주르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머리도 똑같이 하시고 가방 드는 것도 똑같고 저분들 교회 다니나 보네 보면 그분들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머리도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머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일렬로 이렇게 한쪽에 가방 들고 성경책 가방 들고 나오시는 저분들은 진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똑같이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우울하시나 그렇지는 않으시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60억 인구를 똑같은 모습으로 좀 태어나게 하셨어요. 똑같은 성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기질이 보통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울질, 점액질, 아니면 다혈질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심리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 기질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6가지다, 32가지다 계속 늘어나요. 사람들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60억 인구면 60억 인구 다 다르고 하물며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하셨느냐?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중심을 다해 다만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서로 어떤 싸우거나 서로의 어떤 규준에 서로 상대를 맞추려는 그렇게 폭압적인 시도는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으로 구성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종교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면 생길 법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난제로 던지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형수가 혼자 되니까 이 형수를 둘째 그 형제가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정서로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고대의 유대의 약자보호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습으로서 고대 사회는 한 여인이 자녀가 없이 이제 과부가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 여자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이 이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관습적으로 이 형제, 결혼 안 한 형제가 형수를 품는 그런 어떤 일을 함으로써 결국 가정 안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훌륭한 법이죠. 오늘날에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워낙 여성 상위 사회니까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돈 쓸 일이 있으면 다 부인한테 허락받고 돈 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성 성도님들. 그래야 네, 가정생활이 편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여성들의 입장이 워낙 강하니까요. 사실 이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성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이 없이 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을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 관습법으로 약자보호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욥기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치열하게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내버림치다가 나중에 배로 받고 그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이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그 세 친구와 쟁론하는 현장에서 끼어들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그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진리에 가깝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욥과 정쟁하는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느냐 하는 것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잠깐 뒤로 미루더라도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받기 전에는 아들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의 그 생일 잔치에 아들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는 성경을 보면 욥이 딸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욥이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얘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딸들은 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딸들은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자신의 가정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가정에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약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열려져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초점이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그 주님이 명령하셨던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법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거쳐간 한 여인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나 곰곰이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비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주시는 장하여도 시시로 가되 저 세상과 우리 주님을 앞에서 소화하는 것들에 단단히 연락하는 자들은 장하와 시시로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주시 주시도 하나님 천사와 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서 정하시는 것에 주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는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으로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에 답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전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운영되고 작동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되고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즉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담겨진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치리되는 나라임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34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전해집니다. 그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그렇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고 또 이삭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본인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님은 동일시하시면서 이 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주님은 어떠한 시간에도 공간에도 갇히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희한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내던진 진정한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핵심을 틀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사고 속에서, 너희의 판단 속에서,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으로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이들에게 했다는 그 책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7명의 형제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아내가 이 7명의 형제를 다 거쳤으면 부활한 뒤에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갑자기 동문서답으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했다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가둬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예당하는 그 제한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성도는 그 속에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경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늘 경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지점으로서의 선악과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늘 견지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의 첫 자리임을 주님 말씀하시고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도 내가 충분히 예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첫 시작으로서 선악과를 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인류에는 첫 번째 원죄로 들어와서 온 만물을 다 타락시키고 결국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비참에 종된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속함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죠.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인간이 철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 가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안 든 사람은 다 할 줄 알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마냥 잘 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마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철이 안 들었구나. 근데 철든 분들은 이제 다 현실에 이제 자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선점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철이 좀 드는 사람들이죠. 사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늘 미혹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아침에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주면 밤에 이제 아이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어린이집 잘 갔다 와? 가요. 밤에 잘 갔다 왔니? 물어보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누군가 같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고
거기서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가 뭐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안녕 잘 갔다 와 했는데 진짜 잘 갔다 왔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 그 남편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집에서 할 거 많죠. 물론 집안일 많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간 남편이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아오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많은 걸 내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자녀도 뭐 남편도 아내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게 더 많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두 번째로 많이 빠지는 미혹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단하거나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는 이성적 한계는 매우 분명합니다. 요 근래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서적들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서적들의 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스티븐 핑거 교수님이 쓰신 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나 아니면 이제 뭐 바른 마음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 요즘에 제가 좀 읽었던 이제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쓴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도 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본능, 당신이 판단하는 것, 당신이 지금 가지고 충분히 예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 쓰신 이제 팩트풀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이제 부정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부정편향이 뭐냐면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장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는데 10년 뒤에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취직은 할까? 시집장가 잘 갈까? 이런 거 갖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당장 뭐 급한 문제가 아닌데도 앞선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쉽게 인식하는데요. 이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위로가 안 되시나요? 그렇대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언젠가 한번 우리 이제 당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5년 정도 뒤면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재정을 이제 충실하게 헌신해 주시는 세대들이 이제 은퇴기예요. 은퇴기. 그럼 5년 뒤면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그 지금 헌신을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냐?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아이들은 또 자기 먹고 살 길이 바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예전 세대와 같은 이제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교회 행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은 고민이 있죠. 5년 뒤, 뭐 10년 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 팀한테도 우리 성도들의 경제 문제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결국 이것은 목회자와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자리에서 잠깐 한 장로님이 좀 걱정을 좀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줄이면 되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써서 이렇게 줄일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안 들어오면 그때 가서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5년 뒤, 10년 뒤 그거 걱정하느라 지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냐면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사실 고민해보면 뭐 10년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높은 같이 높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 오늘을 살아내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한 신앙의 분야가 뭐냐면 그 소위 이제 이성적 신앙이라고 해서 이신론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든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부분들은 다 이제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이거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사건,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20세기 초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다 끝난 부분이거든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신화화라고 하는 이론을 다 주창을 했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벌써 이제 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신론이 강해지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할 문제와 기도하지 않을 문제를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 진짜 그래요. 작은 것 하나 언급하면서 기도해 하라고 너 이거 기도하라고 그러면 애들 막 기분 나빠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제 이게 위험한 시대에 돌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자신의 삶에 결정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부분도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민해봐야 돼. 이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삶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적으로 신앙을 사용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형태를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한 가지를 반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현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선택한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는 어거스틴님 한 말 그대로죠. 네가 신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이 질문이 혹시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감히 예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예단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함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남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함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난제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난제까지도 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난제까지도 풀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귀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압니까? 하나님 그것을 믿고 바라며 신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지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감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 낙심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에 신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한 자리에 나와 아버지 보며 우리가 지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역할에 다 할 수 있느냐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내 삶의 많은 부분 이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영향할 수 없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눈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 홀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버지 내 삶이 여복하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쉬이에 당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어려워지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더 선으로 결실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며 온전히 주님만에 신앙할 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존과 생각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에 주님을 가두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에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신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정치적으로 서로 정쟁하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생활의 염려로 심령이 어두워지는 그런 영혼들이 많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쟁이 그치고 한마음과 한뜻 되어서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유익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말씀의 선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니 작은 나라가 아버지 세계를 보려하며 아버지 경제에 부풀리고 아버지 교육자의 세계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셔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했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아버지 오늘의 삶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합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명 그와 같은 대대외적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이 땅에 고통의 문제가 더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마음을 먹고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폐역한 강군아들을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술취함과 방탕과 아버지 주여 음란과 영적으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악한 공주를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내려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이 땅을 넘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마무리 여기고 아버지 주의 교회를 마무리 여기는 모든 악한 문화들의 가시가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가장 귀한 아버지 사회적 위치로 세워주고 삶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준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필 수 있도록 주님부터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교회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하게 해당했던 모든 문제들 물질에 끌려갔던 모든 문제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 보람대로 계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위에 들여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현장과 같이 이 땅의 거룩한 공동하러 부수는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새 북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 앞으로 향한 영혼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영혼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 감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전하게 늘 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거나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당회와 우리 교육자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을 들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편린 교회가 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도하옵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필라델비아 교회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볼 때 전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아버지 주의 교회들 성도들의 아버지 아름답게 품어 안아주시는 거룩한 역사의 때가 이르도록 거룩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진입하며 행정하는 당회 위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내 가운데 그로 사용하시는 복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주여 세워진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전무한 교육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역들을 되게 하셔서
귀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기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에 위해 세워진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아버지 주와 제동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많은 수고를 감당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범한 하나님의 인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평범하는 놀라운 역사가 더하여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구원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남없이 아버지 서로 아버지 붙들고 의지하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보여주고 서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화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귀한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내일도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천수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신 주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강대하게 세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계인들의 질문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미리 예단하거나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도 우리의 생각에는 다 어렵고 고단한 상황뿐이라도 하나님이 어루어 만지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선으로 이루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보기에 쉬이 낙담하며 낙심할 만한 현장이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온전히 모든 것 주께 되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모든 것으로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신앙으로 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의 삶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와 상황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여 하나님이 하실 만한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부분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고 여기며 못하실 수 없다고 여기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완악해져가고 물질로 타협해가면서 아버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하려는 이 신앙의 세태를 우리도 닮아가지 않도록 주님 주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태풍이 오늘 일기 가운데 아버지 그 일기를 뚫고 주께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남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이 밤에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